7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그같이 내리게 하시느니라. 그가 각 사람의 손을 봉하시나니 이는 그 지으신 모든 사람으로 그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중에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엘리후라는 바른바라는 사람이 말씀한 내용입니다.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눈이 땅에 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를 내리게 하십니다. 땅에 적은 비와 큰 비도 그렇게 하신다. 적은 비와 큰 비가 내립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우연이 없습니다. 자연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지 스스로 그렇게 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지금도 이렇게 하시죠. 눈이 막 내립니다. 엄청난 폭설이 옵니다. 그리고 큰 비가 내립니다. 뭘 해야 되죠? 사람은? 뭘 해야 되죠?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할 게 없어요.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7절에 그가 각 사람의 손을 봉하시나니, 봉하신다는 말은 아무것도 못하게 묶어버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손을 봉해버리신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라고,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손을 봉해버려요. 어떤 분들은 그렇잖아요. 아파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그동안 열심히 가정을 돌보았는데 아파서 이제 아무것도 못해요. 손을 하나님이 봉하시는 겁니다. 그 봉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그동안 너를 길러왔다 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 적은 비도 있고 큰 비도 있잖아요. 큰 비가 오면 아무것도 못하죠. 큰 눈이 오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적은 비는 농산물에 필수적이잖아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가만히 있어서 생각을 해요. 아, 그동안 나를 기르신 분이 하나님이구나. 적당한 비를 주시고 적당한 햇빛을 주시고 적당한 온도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구나. 이걸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그 생각할 기회를 주셨어요. 특별히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 그가 예수님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바로 손을 봉한 채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 아실 겁니다.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겪었던 사건이 하나 있잖아요. 밤새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어부인 베드로가 그 손이 무쇠칼이만큼 말 그대로 손이 봉해진 겁니다. 밤새껏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예수님이 말을 했잖아요. 베드로에게 그물을 깊은 데로 내리라.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제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으나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지만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혔죠. 그때 베드로가 뭘 알았을까요? 뭘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누군지 아셨어요.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뭘 하고 계시는지를 알았어요. 뭘 하셨을까요? 밤새껏 그 물고기를 도망가게 하셨겠죠. 밤새껏 그 어부의 베드로의 그 전문적인 어부인 베드로의 손에 잡히지 않도록 도망가게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침이 되자 저 깊은 데 모아두신 겁니다. 저 깊은 데라고 해서 그물을 내려라.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되죠? 예수님 또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잖아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물고기를 조절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군가요? 그것도 밤새 것이요. 그 물고기를 깊은 곳에 둘 수 있는 존재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어찌할 수 없었어요.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다 알 거 아닙니까?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 다 알고 그 행동들을 다 알고 물고기를 조절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살아왔던 과정을 모르시겠습니까? 그의 죄를 모르시겠습니까? 그 청년 베드로를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순간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쓰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내가 물고기 잡고 살았던 건 누구 덕분입니까? 그가 물고기를 잡아서 자기 가족들을 부양했던 건
누구 덕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르시고 계셨어요. 베드로뿐 아니라 베드로의 가족들 다 먹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도 베드로 덕분에 살았죠. 장모도 있었잖아요. 그 가족 전체가 베드로 덕분에 산 게 사실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 덕분에 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고 여러분 가정을 기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걸 잊어버렸을 때가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잊어버렸을 때. 예수님을 배반했잖아요. 다시 예수님 부활하셨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나타났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다시 하셨어요. 똑같은 상황이 연출이 된 겁니다. 또 밤새껏 물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어요. 또 다시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물을 배의 오른편에 내리라. 똑같잖아요. 베드로는 다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맞아, 내가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았는데, 물고기 하나도, 그 한 마리 물고기도 못 잡을 사람이었는데, 그게 우리 자신입니다. 내가 구원받기 전에 좀 살았다고, 그게 내 덕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기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베드로는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전체가 그렇습니다. 밖에 있는 모든 사람도 하나님께서 지금 기르시고 계셔요. 왜요? 사랑하니까요. 욥기 34장입니다. 엘리후가 했던 말을 한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만일 자기만 생각하시고 그 신과 기운을 거두실진데 15절 모든 혈기 있는 자가 일체로 망하고 사람도 진토로 돌아가리라. 아까 31장 처음에 엘리후가 33장 앞쪽에 엘리후가 했던 말이요.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라고 말했잖아요. 여기 그 신과 그 기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신과 기운을 하나님이 걷어버리신다면, 하나님이 성실하지 않으시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면요.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모든 혈기 있는 자가 일체로 망하고 사람도 진토로 돌아가리라. 우리는 그냥 바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혈기가 있어도 우리는 그냥 진토로 돌아갈 뿐입니다. 내가 있다,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 자체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고난 중에 있단 말은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아직 죽지 않았다는 뜻이고요. 주님이 말하게 하시고 숨쉬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9살 때, 구원받기 훨씬 전인데 홍역에 걸려서 죽을 뻔했는데 자기는 어찌어찌해서 어머니가 자기를 살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살려주고 있어요. 또 정말로 큰 어려움에 닥쳤을 때 실제로 살리고 있습니다. 시편 94편에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주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가 내 혼이 그 정막 중에 처하였으리라. 내 혼이 정막 중에 처하였으리라. 정막이라면 조용하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나는 그냥 조용한 사람이 됐을 거다. 그게 무슨 말이죠? 죽었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내게 도움이 전혀 안 됐다면 나는 그냥 없어졌다 이거예요. 나는 그냥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적막함에 거하게 될 것이다. 주께서 내가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에 주의 위로가 나를 즐겁게 하나이다. 그게 이어진 말씀입니다. 주님이 내 도움이 되지 않으셨다면 나는 그냥 흙이에요. 조용한 흙이요. 내가 넘어질 뻔할 때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 능력의 손으로 그렇게 길러 오신 거거든요. 사도행전 17장에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전도를 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대요.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예요. 전도의 내용이에요. 이건 구원받은 사람에게 한 말이 아니잖아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식물인간이
누워만 있다 그래도 살아있잖아요. 그 생명도 하나님이 주고 있는 겁니다. 호흡을 줍니다. 숨쉬게 만들어줘요. 생명과 호흡이요. 아이가 태어나면 호흡을 시작하잖아요. 그 호흡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그 호흡은 평생 지켜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물을 주셔요. 먹을 거, 입을 거, 따뜻한 온도, 이걸 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거든요. 모든 인간에게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신다고요. 정말로 지금도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덧붙여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그 전도의 내용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바울이 전도할 때 했던 말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그 덕분에 살고 있다. 그 덕분에 살고 있다고요. 그 덕분에 기동하고 있습니다. 기동이란 말은 움직인단 말이에요. 내가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으면 그 하나님 덕분이라고요. 교회 오셨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사랑한 거예요. 움직이셨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신 겁니다. 기동하며 있느니라. 우리가 그 덕분에 있어요. 그 있다는 말은 그냥 존재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존재로서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존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나에게 존재를 주셨다는 뜻이라고요. 그 덕분에 내가 살아있어요. 그 덕분에 내가 있느니라. 여러분,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존재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몇 분이나, 여러분 주변에 몇 사람이나 내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내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까요? 100명? 20명? 500명? 얼마나, 몇 사람이나 내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까요? 대답하지 않으시네요. 하나님이 그걸 원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많은 철학자들이 고민을 했거든요. 삶의 의미가 뭘까? 존재의 의미가 뭘까? 왜 나는 존재를 하지? 왜? 그 단순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두시고 우리를 현재 존재하게 하고 그 존재를 가치 있게 생각한다고요. 어떤 사람도 내가 존재하기를 원하지 않아도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건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운동하고 있습니다. 거동하고 있습니다. 숨쉬고 있습니다. 내가 그냥 있어요, 이 세상에. 그 말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전도할 때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십시오.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데? 라고 물으면 그걸 이야기해 주십시오. 숨은 쉬고 있네. 하나님이 주신다는 뜻이잖아요. 공기를, 호흡을. 움직이고 있잖아요. 살과 피를 만들어내고 계시잖아요. 그냥 자기는 먹었을 뿐인데 그게 살이 되고 힘이 되고 피가 돼서 뼈가 돼서 움직이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표현이라고요. 그게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도록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 사랑이 결국 우리를 구원하는 데까지 이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데까지 그 사랑이 이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마치 그런 거예요. 아이가 부모에게 엄마가 나를 뭘 사랑해요? 뭘 사랑했어요?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계속 물어봐요. 근데 아이가 자꾸 물어보니까 엄마가 드디어 공개를 합니다. 사랑을 어떻게 공개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자식을 사랑하는 걸 공개를 하겠습니까? 그 엄마는요, 통장을 딱 꺼내는 거예요. 딱 보여주고, 야, 여기 봐, 2천만 원. 너 이름은 됐잖아. 나 너 사랑하잖아.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사랑이죠. 사랑이에요. 2천만 원 언제 생겼어요? 엄마가 피땀 흘려가지고 모아놓은 거예요. 하루하루 장사하면서 모아놓은 겁니다. 그 십자가라는 사랑은요,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에요.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그 2천만 원 통장이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사랑해 오셨고 날마다 수고를 한 거잖아요. 그게 통장으로 딱 보인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게 눈에 딱 보인 게 십자가예요. 눈에 딱 보인 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언제 시작됐냐고 물으면 우리에게는 태어날 때겠지만 하나님은 옛날부터예요. 창조하기 전부터, 우리를 창조하기 전부터,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나 자신을 향한, 우리 각 개인을 향한 사랑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보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는 걸 믿어요. 그걸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 인간으로 태어났다. 그 구유에 짐승 우리에 태어났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거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16절입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여기까지만 제가 읽을게요. 여기까지만 제가 설명을 드릴 거라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신앙생활, 경건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경건의 비밀이 굉장히 큰데 그렇지 않다 하는 일 없도다.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첫 번째,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 성육신, 그것이 경건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사람을 바꾸고 그것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게 만들어주는 비결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동물 중에 뭐가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다면 나는 동물 중에 뭐가 되고 싶으세요? 예? 사람이 동물이라면 나는 사람 그대로 남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뭐가 되고 싶으세요? 절지동물? 곤충이 되고 싶습니까? 말이나 사자가 되고 싶습니까? 멋진 것 있잖아요. 또 오래 사는 동물들.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모기가 되고 싶습니까? 파리가 되고 싶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되신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신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을 아셔요. 사람을 아십니다. 그 사람에게 하물며 벌레며 사람인 구더기인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사람을 벌레나 구더기라고 표현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저는 절대 그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되신 거예요. 그 이유는 사랑입니다. 벌레나 구더기와 같은 사람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위대하고 부요하시고 자유롭고 영원한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한정적인 인간이 되셨어요. 이 파산하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부유하게 살았거든요. 집도 이렇게 컸어요.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자동차도 크고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돈이 사라졌어요. 나앉게 생겼습니다. 원래 가난한 분들은요 그냥 대강 버팁니다. 돈이 있고 없고 또 없을 수도 있지, 뭐 빚이 좀 져도 뭐 그렇게 가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파산하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적이 없거든요. 항상 부유하게 살았으니까. 하나님 완전히 부유하신 분입니다. 그가 왜 인간이 돼야 됩니까? 그렇게 낮은 존재가 왜 돼야 됩니까? 사람이 아니면, 사람을 향한 사랑이 아니면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이제 파산하는 사람 너무 힘들어서 살질 않아요. 그래서 생을 마감하는 길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게 엄청난 고통이거든요. 그 자체가 고통이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라는 건 엄청난 것을 포기한 거예요. 엄청난 상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자체로서.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 보잘것없는 인간 속에 자기를 가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몇 년이나 감옥에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33년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14절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에요. 말씀은 자유롭거든요. 마할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이니까 얼마나 자유로워요. 시편 147편에는 말씀이 막 날아다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속히 막 달려요. 자유롭습니다.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조하실 때도 거기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세계 끝까지 이룰 수 있어요. 시편 19편에 있는 말씀처럼. 그게 예수님이셔요. 그게 하나님이신 예수님 자체였죠. 그 예수님이 말씀이 돼서 그냥 사람으로 이 땅에 그냥 산 거예요. 갇혀서. 그 하나님의 사람 되심을 우리가 이해할 때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럼 사랑이에요. 내 자녀가 미국에 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 미국 가겠죠? 안 가세요? 내 자녀가 미국에 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 미국 가셔요? 안 가셔요? 안 가실 것 같은데. 몇 번이나 가십니까? 1년에 몇 번 가실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 보시죠. 1년에요? 몇 번 가기 힘듭니다. 이유가 뭐죠? 가면 시차 적응. 두 번째, 가면 비행기에서 엄청 오래 있어야 돼요. 그거 얼마나 불편한데요. 그러니까 가기 싫어요. 근데 자녀 때문에 가야 되잖아요. 별 수 없이. 자녀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하나님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우주는 하나님의 작품이지 하나님이 우주의 일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주 속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컴퓨터를 만들면 내가 컴퓨터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우주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지구도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이 안에 계실 필요가 없어요. 원래 하나님은 우주 위에 계십니다. 온 하늘 위에 계셔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거든요. 그 하나님이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시는데 고아의 아버지세요. 고아의 아버지. 이 땅에 고아의 아버지로 계신다는 뜻인데 사실 그것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은요. 이 땅에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오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평강의 왕. 그분이 사람이 되셨거든요. 우주는 굉장히 넓습니다. 어떤 학자의 표현에 의하면 137억 광년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빛이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는데 그 빛의 속도로 137억 년을 가야 우주가 끝이 난다고요. 하나님이 그 우주를 초월해서 이 지구에 오셨어요. 우린 미국 가기도 힘들고 유럽 가기도 힘들 텐데 그 엄청난 거리를 초월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유는요? 보러 온 게 아니에요. 보러 온 게 아니잖아요. 보이러 온 거예요. 그의 진정한 사랑을 보이려고 온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사랑을 모르니까 그 사랑을 알려주고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엄청난 장애물을 넘어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벌레와 고독이 같은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오셨다 그냥 가신 게 아니에요. 33년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왕으로서 거지로 33년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왕으로 30년을 살다가 갑자기 거지가 돼서 33년 살고 죽으라 하면 죽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왕의 왕이에요. 온 우주의 왕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33년을 그 벌레나 고더기와 같은 사람들과 사셔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다 알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지을지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 베드로가 자기를 3번 부인할 걸 아셨고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 아셨습니다. 제자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아셔요. 태어날 때부터 그때까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다 아십니다. 그 가족들도 예수님 다 아셔요. 예수님이 장남이잖아요. 그 밑에 6명, 7명의 그 동생들이 있는데 그 동생들이 뭘 하는지 바깥뿐만 아니라 속까지 다 아시는데 그걸 버티고 사랑으로
그 자녀, 그 동생들을 길러내신 거 아십니까? 목수하셨지 않습니까? 장가도 안 가시고. 그 사랑이에요. 그냥 그게 사랑이라고요. 그분이 죽지 않으셔도 사랑입니다. 모든 사람들, 그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그냥 가만히 보고 계셨다는 것 자체가 사랑이에요. 예?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실 것이니까. 그 사람들을 죄를 정죄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진짜 죽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시는 것도 사랑이고, 사람들과 같이 사셨던 것도 사랑이고, 죽으신 것도 사랑이고, 사랑이 그때 보인 거예요, 우리에게. 그냥 크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화목제로 보이셨습니다. 사랑을 보이셨어요. 아들을 화목제로 죽이신 것으로 말미암아 사랑은 보이셨지, 없었던 게 아니라고요. 처음부터 있었다고요.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은 계속 있었어요. 지금도 있고요. 그 사랑이 증명된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통장 보여주신 것처럼 보여주신 거예요. 정말 사랑한다고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랑한다고 말한 게 아니라요. 나는 너를 사랑해왔고 사랑하며 계속 사랑할 거다는 뜻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께 등 돌리고 있는 그 순간에도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로마서 5장에는 우리의 상태가 기록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경건치 않았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이 네 가지, 우리 인간이 가지는 특징 네 가지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살아가는데 어떤 존재를 만났어요. 되게 약해요. 더러워요. 나한테 해만 줘요. 그게 뭐죠? 그게 바퀴벌레예요. 그게 모기라고요. 사람에 대한 묘사가 그러합니다. 그게 우리였어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랬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사실 그랬다고요. 경건치 않고 연약했으며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으신 겁니다.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도 있죠. 선인을 위해서 죽는 자도 혹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때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그건 정말로 하나님이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그 십자가는 누가 길렀습니까? 하나님. 그 예수님을 죽였던 군병들은 누가 길렀습니까? 하나님. 그 군병들은 누가 태어나게 했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사랑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대적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거절하고 어떻게 대적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까지 다 주셨습니다. 뺏긴 게 사실 아니고요. 주신 거예요. 그 덕분에 어떤 군병은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겠죠. 그 덕분에 어떤 군병의 가족들은 옷을 해 입을 수 있겠죠. 사랑하셔서 주신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뭘 뺏길 일이 있겠습니까? 사랑을 끝까지 하신 거예요.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분이 지금까지 기도를 안 하셨다가 갑자기 기도를 시작했을까요?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분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창조한 이후로 6일째, 7일째 이후로 사실 계속 일을 해 오셨습니다. 사람이 범죄한 이후로 그는 계속 일해 오셨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수고하는 것, 그거랑 비교할 수도 없이 큰 수고로 인간을 계속 사랑하시고 성실하심으로 대우해 주시고 지금껏 길러오시고 계속해서 구원하려고 여러 사람을 보내시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그 사랑을 보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을 봤어요.
그 보신 분들은 그 사랑을 점점 넓혀서 나를 기르시고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될 겁니다. 그걸 계속 전하는 거거든요. 시편 81편을 보시겠습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능력 되신 하나님께 높이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우리 능력 되신 하나님께 높이 노래하자, 찬송하자. 야곱의 하나님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물론 이 밑에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능력이 되셔요. 근데 능력이 있다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과 능력이 같이 가는 거죠.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을 들을 때마다 항상 저는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이란 뜻 자체가 좋은 게 아니잖아요. 야곱이란 뜻은 뭐냐면 발꿈치를 잡은 자란 뜻이에요. 이게 이 말이 어려우면 발목 잡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너 발목 잡어? 이런 사람 있잖아요. 발목 잡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게 더 나아가면 야곱이란 뜻은 속이는 자란 뜻입니다. 그게 더 나아가면 야곱이란 뜻은 빼앗는 자란 뜻이에요. 야곱의 형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뺏겼잖아요. 그리고 그 축복까지 실제로 뺏겼어요. 그때 이 동생 야곱의 이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아버지, 이 동생 놈 이름을 야곱이라 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야곱 나를 2번이나 속이고 빼앗기까지 했는데요. 이 동생 야곱 이름대로 살고 있어요, 이 말이에요. 속이고 빼앗는 사람, 남의 발목 잡는 사람 야곱.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이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걸 다시 바꿔보면 이런 거예요. 속이는 자의 하나님, 뺏는 자의 하나님, 남의 발목 잡는 자의 하나님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면 좀 좋아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니잖아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단어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대속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되겠다는 뜻이잖아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은 사람과 가까이 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주인, 그 사람의 부모, 그분의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요? 마치 추한 아름다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부정한 깨끗함, 말이 안 되잖아요. 야곱의 하나님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야곱이라는 이름, 이 두 자를 빼고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신다면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요? 하나님도 괜찮다, 맞다 그러져요. 왜냐하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 죽도록 사랑하셨고 그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셨으니까 여기다 자기 이름을 넣어도 되는 거예요. 사랑하셨으니까. 야곱이 죽기 전에 고백한 몇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것만 좀 보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남으로부터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남으로부터. 남이요? 태어날 때 뭘 했죠? 얘는 발목 잡고 태어났다고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다고요. 그때부터 사실 길러오신 거예요. 지금까지. 그 많은 환난 속에서도 주님은 계셨어요. 욥의 환난 속에서도 주님이 계셨고 삼손이 죄짓고 연자맷돌을 돌리면서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계셨어요. 기르고 계셨어요. 사랑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16절에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 이 사자는 심부름 보내신 존재란 뜻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겠죠. 아마 영어 성경을 갖고 계신 분은 이게 대문자로 써졌을 거예요. 예수님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야곱에게 나타난 적이 있었어요.
씨름을 했어요. 예수님 야곱하고. 그래서 야곱의 이 허벅지 뼈를 때려서 위고를 시키셨죠. 그때 천사가 왔다고 성경이 기록이 되는데 그 천사가 다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이 야곱에게는 마치 우리에게 구원과 같은 경험이에요. 그걸 사자, 천사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 이 환난은 그냥 어렵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렵다라는 것 안에는 두 가지 어떤 해석이 있는데, 하나는요, 말 그대로 어려운 거, 힘든 거, 또 하나는 나쁜 거라는 뜻이 있습니다. 내가 시험 치는 건 힘들잖아요, 공부하는 거. 근데 누가 나를 때렸어요. 나쁜 거예요. 왜 나를 때려?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 그런 걸 여기 환난이라고 표현했고요. 그런 모든 악한 것들, 그 모든 어려움들에서 나를 계속 건지신 사자. 건지셨다는 말은 그냥 구했다는 뜻이 아니라 구속, 속량이란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구원,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이란 단어랑 똑같은 거예요. 구속, 속량이라고요. 대신 죽으시고 그래서 나를 살리신. 야곱의 인생에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셨던 겁니다. 우리도 그러합니다. 우리를 계속 하나님이 살리실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가 그 큰 사망에서 나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이후에라도 나는 그를 의지해서 또 건지시기를 바라노라. 그 고백과 이 고백이 비슷하잖아요.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말씀에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아침마다 새로워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동일한 사랑이 오늘도 내게 온단 말입니다. 실제로 지금. 그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 6장 3절 말씀이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은 나오심이 새벽빛같이 일정해요. 날마다 나오신다고요. 아침마다 나오신다고요. 나를 사랑한다고. 햇빛으로 비유가 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너에게 비치사 은혜 베풀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평강 베푸기를 원하노라. 그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게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은 복되십니다. 부부가 사랑하면, 부부가 행복하면 자녀를 낳아요. 자녀를 행복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행복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행복하셔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에게 그 복을 전해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 마지막이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길 원하시죠. 그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원하셔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그 말씀이 있고요. 5절에는 하나님도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속전으로 들이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될 것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원하셨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속전을 내셨어요. 사랑하셨다는 뜻입니다. 예?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죄값을 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냈다라는 말씀이요. 디모데전서 2장 6절.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요. 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 그래서 우리는 내가 받은 사랑, 그 사랑이 똑같이 이 사람에게도 향해 있다는 걸 깨닫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게 사랑을 받은 자의 마땅히 할 바입니다.